마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존재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사는 것만큼 여러분 어찌 보면은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잡혀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또한 출세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한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구원 받은 그 의미가 여러분 또한 무엇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 받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더러 나옵니다. 이를테면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사무엘도 다윗도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은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 와보서는 유일하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7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졌고 또 엘리사는 12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인물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불명예스러운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엘리사는 먼저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느냐? 첫째는 그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와 같은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은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민생고가 정말 민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아람 제국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제국은 자주 이스라엘 침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는 그래도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람의 특수부대가 이스라엘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 바람에 이스라엘로서는 사면 초가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시종은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가서 그의 아이와 같은 선생에게 이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유만만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시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바람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산소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전파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의 시종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람 군대보다도 그들의 편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음을 그는 이와 같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시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뜻밖의 사면초가와 같은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하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크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또한 세상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 또한 그들은 기가 죽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천만이 자기를 대적하여 사방에 친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에워싸고 결코 에워싸도 다윗은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만인의 군대보다도 더 강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강력한 마병보다도 더 강하고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아람의 군대들이 몇 겹으로 또한 이렇게 도단성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동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와 같은 시종을 아이와 같은 보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엘리사는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 포위했을 때 그 어떤 군사 전략이나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로 그 난국을 극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어떤 엘리사는 인생의 위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기도로 극복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엘리사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진행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결코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었고, 엘리사의 기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떠졌고,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는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았던 게하시에게는 아람 군대가 금성철벽으로 보였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에게는 여러분 아람 군대가 허수아비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경우도 이런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던 사울은 골리앗이 무적의 거장으로 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는 개와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수록 문제의 해답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은 성경이 여러분 땅 없어질 만큼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3,000번 이상이나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거룩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없다.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신앙생활의 비밀을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배경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간구를 듣고 여러분 또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그램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빌리그램 목사님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기도하십시오. 둘째도 기도하십시오. 셋째도 기도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 이 빌리그레 목사님이 오늘 밤 죽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남길 말은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생겨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닫힌 문이 열립니다. 뉴턴은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깨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전투가 바로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지라고 하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은 이미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워싱턴의 비서였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이 워싱턴이 틀림없이 이긴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패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서인 루이스만큼은 워싱턴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 장군이 하루에 4번씩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는 워싱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루이스는 모든 사람이 워싱턴의 군대가 패한다고 하여도 불구하고 아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잔병 같았던 워싱턴이 여기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망과 한숨과 눈물을 희망과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가요? 여러분은 기도와 기도를 너무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인데 이 무기를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저 굴러가는 돌덩이처럼 생각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성경의 우인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무기를 주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10분 100분 활용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몸부림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엘리사가 처해 있는 환경 보면은 여러분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 겹도 아니고 여러 겹으로 군대들이, 그것도 특수부대가 여러분 또한 도단성을 에워싸고 점점점 포위의 망을 좁혀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엘리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의장 어떤 상습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3000번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 빼버리면은 성경이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이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코로나 19로 말미암아서 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2월 말이면은 해결된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 들어보세요. 4월 달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여러분 또한 갑절이나 사망자도 갑절이나 늘어났고 또한 확진자도 갑절이나 늘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이웃인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망자도 나왔어요. 일본도 엄청난 숫자로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19 확대가 전염되면서부터 성경을 보는데 신명기 28장을 보다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장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리라. 그러면서 복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15절부터 68절까지 4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 뭐가 나온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보면 폐렴과 아니면 온열과 그리고 또한 용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말씀의 징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앞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말로는 앞으로 슈퍼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이건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닌 말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등바등한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기도의 무기를 적극 활용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부터 보십시오. 아랍의 군대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눈이 어두워져 사마리아로 유인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수도로 끌려가서 완전히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의기축천해가지고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니 그들을 잘 먹여가지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들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밤새도록 광야길을 행군하여 왔기 때문에 매우 허기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적국의 포로가 되었으니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사랑으로 보살펴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자라고 이와 같이 왕에게 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도단성을 포위했던 원수들입니다. 엘리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에서 엘리사는 모든 근본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참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프랑스의 왕 누이 15세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미래의 그런 황태자비가 왕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누이 15세가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자기의 그런 또 그 부인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신하에게 물었어요. 네가 황무비를 보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 보았습니다. 그래, 만나보니 어떻더냐? 미인이더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했다는 말이 예, 가히 천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기를 키가 크더냐? 그랬더니 예, 키가 크고 무척이나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누이 15세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가슴은 어떠하더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하가 너무나 난감해하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신하된 자로서 어찌 황태자비의 가슴을 들여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이 15세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누가 너에게 황태자비의 가슴을 들여다보았느냐고 묻더냐? 그녀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하더냐를 물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겨놓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누이 15세가 한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인이고 키가 크고 아름다우면 무엇합니까? 정작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심성이 최고의 인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게? 방언도 예언도 능력도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나 다른 종교가 말하는 사랑과는 여러분 그 본질부터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뿐만 아니라 사랑의 모습과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도 사랑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손해나 불이익도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진정한 감화력을 가지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성공과 실패의 평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에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항목은 없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평가하실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은 사랑의 심성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훌륭한 마술사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위대한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에 치중을 했다고 한다면은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 가마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결은 상처를 주지만은, 그러나 가슴이 따뜻한 이와 같은 사랑은 여러분 상처를 오히려 치유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하이네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는 별이 있고 바다에는 진주가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상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자에게 새롭다는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자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뜻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미움의 대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나 이웃이나 지인이 경쟁의 상대로 보이나요? 아니면은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무관심하게 보이나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아니면 돌덩이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이게 새로워진 사람의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원수까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그들을 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넓은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기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자. 두 번째는 기도의 무기를 적극 활용하며 살자. 세 번째는 넓은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다 받아들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